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오시사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아올 수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안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에 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를 안으시는,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나아갈 때에, 저희 사랑한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복들이 흘러가고 우리 주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예배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천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번 주일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집회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수고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이 있지만 지난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우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있고 부모 공경, 사랑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도구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움과 훈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기도가 우리에게 금은 보화도 귀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던 선대의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한 캘거리 중앙장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신분 문제로 고난받으시는 성도님들 성령님 친히 보살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에 도움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출타 중이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날씨가 좋으셔서 그런지 또 밖으로 많이 나가신 분 계시네요. 예. 오늘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권병희 권사님 아드님, 우리 우일 형제님 오셨네요. 도진이로 같이 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와이프도 우리 효은 자매님도 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루디아 목장에서 준비한 음식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나오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를 지으시고 언제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20주년 행사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번 잘 마쳤는데요.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시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나를 받아주소서. 남궁찬 장로님, 이임수 권사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경희 사모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 예물 11조 감사 기타 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숨쉬며 생활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또 비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일자리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영주권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하신 뜻을 잘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김우일 성도님, 또 우리 도진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든 짐 다 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방송팀, 식당 봉사팀,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된 성도의 가정.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정이지만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또 한 식구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밥 먹잖아요. 한솥밥 먹잖아요. 예,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 그죠? 우리 오늘도 예배 끝나고 아래 내려가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할 텐데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도 한 가정으로 또 식구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세워나가야 되고요. 교회는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만 애쓴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또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이요, 누가 지혜롭게 건축하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누가 지혜롭게 집을 건축하는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4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걸 누가 몰라? 그렇죠? 누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짓겠습니까? 기초도 없는데 누구든지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디다 짓겠어요? 든든한 기초, 반석이 아니라도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또 좋은 재료를 써서 최고급 재료, 내 집이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하지 않겠어요? 누가 모래 위에다 짓겠냐고요. 예, 굳이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줬을까요? 다 아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다 알죠? 든든한 반석의 집을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4절만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같이 읽읍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다 합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고백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종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여, 주님, 주인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때요? 예배 마치고 생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더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많아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계 곳곳에 큰 지진 많이 일어나고요. 피해를 입는 걸 보시죠.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세요. 저번에 대만인가요? 어디선가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도 보여주더라고요. 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피해가 심한데 어떤 집은 또 탁 서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분들을 꼭 찾아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보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큰 지진이 올 줄 알고 방진설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게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를 아는 대로 든든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고가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지진 때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왜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겠습니까? 근데 아는데 실천을 안 한 거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아꼈겠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알버타 BC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릴 거 없이 요즘 뭐 불이 얼마나 그렇게 큰 화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는데도 그 중에 또 살아남은 집들이 있어요. 말짱해요. 다른 집 다 새까맣게 타고 재가 됐는데 그 집은 또 특별히 지붕을 또 빨간색으로 칠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집은 이런 집이야. 그러면서 자랑이나 하는 것처럼. 근데 그분들도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요. 저는 불날 줄 알고 나무로 짓지 않고 아주 든든한 시멘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금속 재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더니 괜찮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보세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몰랐냐고요. 아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믿음으로 한번 끌고 와봐서 적용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말씀 잘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초예요. 그죠? 여러분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기초는 누가 되어야 돼요?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예수님이 반석처럼 든든히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멋있고 아름답게 뭐 꾸민다 할지라도 불나고 물나면 그냥 싹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초가 된
개인이나 가정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뉴욕 교육위원회가 이런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한 가정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교육 자료를 사용하려고 두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한 5대 정도 후손까지 쫙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 있죠. 일대 총장이고 경건한 신학자이고 부흥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죠?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설교학의 기본이 얼마나 이 위대하신 설교가인지 몰라요. 자, 이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드워즈의 친구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연구를 해서 5대 후손까지 본 겁니다. 첫 번째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직계 후손이 1394명이 있었어요. 5대 손까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학 총장이 14명, 교수 100여 명, 의사 60여 명, 목회자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평범한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26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그 다음 사람은 뭔가? 자, 마크 슐츠. 후손이 1062명, 뭐 비슷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매춘부 65명,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자 460명, 극빈자 286명. 이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나라에서 지출한 국고금이 1억 5천만 불 됐어요. 네, 좀 극단적인 예 같긴 하지만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볼 때 선조들이 무엇에 기초하면서 가정을 이끌었는가를 보면 이 차이가 극명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에 기초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에 기초하고 가문을 이끌어가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에 이렇게 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고요.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은 술집을 경영해서 사회에 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1억 5천만 불이면 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 기초가 되셔야 되고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들이 기초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개인과 가정은요, 그리고 국가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가정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본 것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대, 제가 2대, 우리 아들 3대, 이제 4대가 나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초를 심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제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5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뭐 몇십 년만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과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뭐 더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있다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기초로 딱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이분도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반석과 같은 든든한 예수님의 기초에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긴 지었는데 든든한 반석 같은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어서 절대로 흔들려 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훌륭한 가문의 역사들을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자,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집을 세워나갈 때 재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가 좋을까요? 어떤 재료가 좋을까요? 불에 타지 않는 거, 그리고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거,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자, 신앙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켜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재료는 뭐가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업적, 공적, 이런 것들은요,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여기 금, 은, 보석, 성경에서 다 믿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욥기 23장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에요. 그 뒤에 믿음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12편 6절 거기다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또 은이 나옵니다. 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금, 은, 보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시죠? 다 이 공통점이 뭐죠?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재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재련해서 연단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거예요. 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가운 불로 아주 고열의 불로 막 태워내야 불순물이 다 타고 순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은은 좀 다른 방법이에요. 금보다는 더 여러 번 정제 과정을 통해야지 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정말 믿음도 마찬가지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냥 편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고귀한 믿음이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정말 고귀한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큰 어떤 사업에 부도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그런 연단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다 거치면 우리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새로운 차를 뽑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저도 가끔 기도하잖아요. 새 차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차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부탁하시는 분만. 그래서 저도 차에다가 중고차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차에다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차 주신 감사하고 사고 없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집사님한테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쳐지고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의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하고 좀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능력이 없구나. 실망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원에 갔겠죠. 가서 그 집사님을 보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오늘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힘든 마음으로 갔던 목사님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집니다. 너무 위로가 됐대요. 내 기도가 막 능력이 없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아주셨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확 놓이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은 이런 큰 사고를 통해서 정말 자기의 믿음이 큰 믿음임을 증명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 당하면 당장 시험 들어요. 저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가 영빨이 없는지 안 돼서 그리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떠나게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증을 하니까 자기 믿음도 증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믿음의 집은 재료가 뭐였을까요?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무나 짚이나 풀이었을까요?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이에요. 보석과 같은 믿음이겠지. 불로 연단해도 사고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대요. 누구를? 하나님.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에녹이 뭘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믿음을 받으셨을까요?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그 세상이 너무 어지러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에녹도 역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65세까지. 65세까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넌 정신 차리고 이 말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성경에 직접 이런 말씀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녹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거기 뭐라고 기록합니까?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65세를 살다가 오늘 말씀처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늘로 올라가 승천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이름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는요,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이 창 던지는 자가 뭐냐면 한 동네를 놓고 한 마을을 놓고 싸움을 하러 나가잖아요. 남자들이 다 싸움을 하러 나가면 마을에 누가 남아 있어요? 네, 아내들과 그러니까 처자식이 남아 있죠. 나이 많으신 부모님도 남아 계실 거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을 연약한 분들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용병이에요. 창 던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마을 전체는 그냥 죽는 거예요. 방어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두셀라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나 그리고 혹시나 죽을까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봤다고. 자, 그래서 무두셀라가 딱 죽은 해가 언제냐? 그냥 그 사이에 노아도 태어났겠죠? 600살이에요.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969년에 노아의 600살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됐단 말이죠. 자,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에녹이 그냥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걸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구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제. 그런데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숫자가 8명밖에 없어요. 자,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들임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 말세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든 세계 종말이든 이제 언제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이 믿음 재료로 집을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시험이 와도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큰 믿음의 사람들,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이거 똑같아요. 가정의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가정의 기초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기초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담당을 받았어요. 아버지들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아버지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모범 삼고 살아야 된다.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분들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물론 어머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초가 돼서 헌신해야 돼요. 아버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 헌신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 오시고 재정을 살리시는 것도 대부분 다 옛날부터 보면 아버지들 아니셨습니까? 수고들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심지어 뭐 때로는 이 회초리를 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기초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엄마들은 어때요? 참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이렇게 가정의 기초가 되어서 건물처럼 다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헌신 보세요. 다 밑에서 기초가 되셔서 다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그러잖아요. 고넬료의 가정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참 모범적인 가정인데 아버지 고넬료가 비록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기초로 든든히 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달라졌어요. 누구에게나 다 겸손하고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받고 온 가족을 다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들이 그래야 돼요. 아빠들이 가정의 기초가 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집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기초로 세웠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 그러면 아빠가 살면 가정이 살고요. 아빠가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도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들만 하면 힘듭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기초가 되셔서 가정 든든히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엄마는 뭘까요? 엄마는 어떤 역할일까요? 엄마는 가정에서 빛의 역할. 빛. 자, 지금 원로가 되셨지만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 이동원 장로님 말고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정에서 엄마는 창문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엄마는 창문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 어머니는 가정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냥 보세요. 엄마가 우울하면 집안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면 집안이 어때요? 밝아요? 대부분 다 그럴 거요. 엄마가 우울하면 집안이 다 우울해요. 큰 소리도 못 내요. 우중충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가 많이 신경통 있으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좀 아프시고 좀 심하게 아프신 날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내요. 근데 어머니가 막 밝아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음식 해주시고 그러면 집안이 밝아요. 저도 밝아져요. 대부분의 집안들이 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빛이에요. 엄마들이 가정을 밝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힘을 주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창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어머니들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어머니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처음에는 얘기가 없으니까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서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아들 사무엘도 얻고 어때요? 그 집안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도 민족의 지도자 마지막 사사로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도, 외할머니 로이스도 마찬가지. 다 여성분들. 집안에서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밝은 빛을 비춰준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주니까 디모데가 어리지만 목회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약시대 신약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어머니들이 밝은 창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비전 주고 밝은 빛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도 힘냅시다. 우리 어머니들만 따라서 합시다. 엄마들 화이팅! 어머니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창문이 더러워지지 않고 때가 껴가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잘 닦으세요. 잘 닦을 수 있도록 재료 주시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아버지들, 남편들 열심히 뭘 좀 주세요. 그래야지 닦지요. 네, 잘 닦으시고 안경도 잘 닦을 수 있도록 창문도 잘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내가 먼저 마음 창문을 활짝 열고 빛을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뭐 빛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창문 닫아놓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문 활짝 열고 말씀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켜야 될 것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키시고요. 감정 잘 지키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잘 지키셔서 온 집안이 우리 어머니들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도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밝고 화창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거짓과 또 더러운 것들로 계속 공격해요. 그것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가정을 잘 세워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료 말고 정말 금과 은과 보석같이 든든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재료를 잘 삼아서 불같은 시험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혹은 자녀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들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많이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나갑시다.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기초가 분명히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헛되고 헛된 것으로 집을 짓지 말고 세상의 자랑이나 또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으로 내 계획과 내 야망으로 재료를 삼아서 집을 짓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집을 짓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집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재료들로 집을 짓지 않게 도우시고 내 자랑이나 또 내 계획이나 내 야망이나 내 방법들로 재료를 삼아서 집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집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헛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말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어떠한 마귀의 환난과 또 폭풍과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믿음으로 든든한 재료를 삼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세워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